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동참해서 그런 앞당겨진 일상으로의 복귀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서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네. 지금 동영상으로 우리 법회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짝짝짝짝 이렇게 박수 모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크게 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인 방역도 늦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일상으로의 뭐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제약이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발효했다가 감염자가 급격히 또 늘면 다시 또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도량 이렇게 쑥 돌아오는데 우리 회장님이 도량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아까 보셨어요? 난 저 밑에서 오면서 절에 불이 났나? 그랬어요. 바람을 일으켜서 낙엽을 쓸어내는 송풍구로다가 이렇게 하는 청소를 막 하는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도량에 있던 이제 먼지가 싹 일어나가지고 저 밑에서 보니까 마치 좀 연기가 나듯이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도량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도량을 청정하게 돌봐 주는 그런 손길들이 아마 금강정사를 정말 아담하지만 더 아름다운 그리고 청량한 그런 도량으로 꾸며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먼지가 확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는 눈도 맵고 코도 막히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량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들, 또 역경들, 내지는 여러 가지 마음에 굉장히 산란하고 마음이 복잡한 그런 일상들은 마치 도량 청소하기 전에 먼지가 확 일어나듯이 그런 일종의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정리하면 그 다음 마음이 한결 더 가볍고 또 편안해지고 또 고요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마치 먼지가 확 일어났던 그 순간에 필름이 딱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하고 먼지 일어나는 것만 마음에 딱 잡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래서 그 역경을 얼마큼 잘 슬기롭게 전환시키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수행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24시간 똑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그거를 경전에서는 이륙시라고 표현해요. 이륙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근데 일반인들은 괴로움이 한번 오면 그 진짜인 줄 거기에 속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경전에서는 생업.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몸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 해서 오늘 주제는 마음은 광명, 몸은 건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음은 마음이죠. 광명을 이렇게, 우리가 현재 있는 데가 광명인데 광명시를 싹 들어오면은요, 광명시를 홍보하는 큰 게시물이 있어요. 광명으로 삽시다. 한 번씩 보셨어요? 저거 불교 말인데, 볼 때마다 제가 저거 우리 불자들한테 불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광명으로 삽시다. 우리의 마음을 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 아니에요? 맑음 아니겠습니까? 또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또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키우는 힘이 있어요.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따사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따사로움으로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마음을 이제 광명으로 전환시키는, 우리는 이제 광명시에 있는 금강정사니까 마음은 광명으로, 그리고 몸은 어떻게? 건강. 몸을 건강처럼 잘 관리하자. 결국은 이제 몸이 건강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광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마음이 광명으로 가득해야 몸도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반야바라밀 염송을 하는데, 그 반야바라밀이 건강으로 가득가득 차여주는 거 건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또 반야바라밀 앞에다가 광명을 붙이면 광명 반야바라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광명으로 이루고 건강으로 이루자라는 뜻에서 오늘 마음은 광명, 몸은 건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전환을 갖는 것,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도업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업. 길도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장할 때 업, 빠름할 때 업, 도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생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날생자의 생업. 근데 이 생업이라고 할 때 이 생업은 먹고 사는 문제의 생업이 아니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은 개념의 생업도 있지만, 도업에 반대되는 이 생업은 도업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면 더 명징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도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도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은 현재 도업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도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도업의 실천을 통해서 도업을 증득하려고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업이 뭐냐? 경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사홍. 본내를 다 끊어오리라. 그 다음에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또 법문을 다 외우오리라. 불등을 다 이루오리라. 라고 하니 네 가지가 도업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도업을 하고 있는지 도업을 못하고 있는지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 사홍서원이다라는 거예요.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그러는데, 번뇌에 늘 마음에 걸려 있으면 그건 내가 도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생업이 뭐냐? 그러면 생업은 먹고 사는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게 생업이 아니고, 여기는 생사업이에요. 생사업. 생멸법에 의해 그 사는 거예요.
생멸법, 생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마음에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하는 그런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그 산란함과 분주함으로 늘 헤매이고 있는 것, 그게 생사업이, 생멸법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면 중생의 기본 업성이 바로 이 생사법이죠. 생업이죠, 생업.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생업을 근간으로 해서 도업을 이루고자 부처님 전에 왔기 때문에 이 도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현재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도업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변화를 갖습니다. 삶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도업과 생업을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도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홍서원을 근간으로 해서 내 마음을 밝히는 거니까. 근데 그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들자가 아니라, 불교는 있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있는 데. 육조단경이나 이런 데 보면 진여자성이 견문각지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진여자성, 진여라고 하는 자성은 내 스스로의 성품에 거기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게 뭔가 능력이 발휘돼서 힘을 얻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바탕이 그런 바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탕인데 이게 습성이 잘못 들어가지고 자꾸 어떤 한 장면에 집착을 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는, 오판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비유하듯이 먼지가 확 일어나서 도량이 부연해요. 근데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보고 불났나 보다 저래, 이렇게 오산할 수도 있죠. 오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장면이 먼지가 일어났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량 청소하는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 아침부터 이제 먼지를 일으키고 눈도 맵고 코도 맵고 숨도 막히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맑은 도량을 우리에게 선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 그러한 견문각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감정 때문에, 습성 때문에. 근데 그 습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번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속적으로 있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업이라는 거죠. 그걸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다. 요거만 잘 평소에 관찰하면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이.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이제 광명과 몸을 근강으로 하는 건데, 오늘은 근강에 대해서 한번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풀어볼까 합니다. 근강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바즈라라고 해요. 범어로는 근강. 그리고 광명은 즈바라라고 해요. 즈바라. 그래서 광명진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명진언은 뭐 한 번씩은 다
읽거나 또 외워보셨을 겁니다. 광명진언은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주로 해요. 운전을 아침에 차를 딱 타가지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광명진언을 7번을 해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해요. 습성이 돼가지고. 옛날에 경전을 읽다가 원효 스님이 광명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어른스님들의 법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 어른들이 길을 갈 때는 육환장이나 지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나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이게 못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갈 때 그 소리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혹여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을 미리 그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간다.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 소리를 통해서 해충들도 멀리 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들을 미리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한 자비심이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빠른 시대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해야 하는 생명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저녁에 한번 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러 나가면 학살 현장을 목격합니다. 본네트에 그냥 학살 현장.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또 즉결 심판당하는 생명들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경전을 배운 것처럼 그 작은 날파리나 우리의 생명이나 생명의 무게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우리는 알게 모르는 그런 살생의 업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살피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운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악업을 미리 좀 닦는다 하는 개념으로 광명진언을 하면 좋다. 이런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게 습성이 잘 안 됐어요.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하는 제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만큼 광명진언을 잘 보이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운전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운전대 앞에다가. 운전대 붙여놓고, 요즘에는 뭐 광명진을 또 이렇게 잘 프린트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나 붙여놓고 보면 하게 되잖아요.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진언을 운전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요즘에는 노드킬이라고 해서 큰 짐승들이 도로에서 많이 생명을 잃죠. 그런 것들을 인연되지 않을 수 있다. 인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또 우리 불자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을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고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인연들을 안 오게 하는데, 더더욱 이제 이런 광명진을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유심 안락도라고 하는 원효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광명진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만일 중생이 이 진언을 2번이나 3번 또는 7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제업이 소멸하게 된다.
요 한 줄로 끝났어요. 모든 게. 그 다음에는 이제 부연 설명인데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명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공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명진원이 갖는 공덕보다도 광명진원을 외우면서 내 마음이 광명으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 여기서 그 공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광명진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명진원은 광명진원의 그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또한 이제 경전에 보면 불공 견삭 비로자나 불대관정경에 보면은 광명진원을 외우면 일체의 악기와 악령이 사라지고 맹수와 독사가 침범하지 못하며 벼락이나 살기가 침노하지 못하고 삼세의 업장이 소멸되며 7대의 선망 부모까지 이고등락하고 각종 마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백천제왕이 이르지 못하며 1만 소원이 다 풀리고 1000만 소원이 다 이루어지며 여의 광명의 본색이 다 발현된다. 이렇게 나와요. 광명진원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광명으로 전환시키면 그런 공덕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의 광명의 본색이 발현된다. 발현된다는 말은 밖에서 광명이 내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여 자성이 그대로 진여 불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가는 우리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는 위에 유심 안락도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백중 때나 아니면 한식 때, 일반으로 지금 한식 때 우리 조상묘에 가서 한식 때 가서 이렇게 포도 갖다 놓고 묘담 둘러보고 하잖아요. 한식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에 그런 이제 묘가 잘 혹시나 허르지 않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한식 때. 그리고 겨울에 또 맹수나 아니면 그런 걸로 혹시라도 이제 무너지지 않았는지 보러 가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묘탑을 많이 하니까 묘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는 하는 게 다 그 묘탑이죠. 가기 전에 한식을 앞두고 한번 그때 조상묘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할 때 아주 고운 모래를 모아가지고 집에다가 이만큼 향로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하나 딱 꽂고 하루에 7번을 하든 21번을 하든 108번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을 하든 21일을 하든 49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그렇게 한 모래를 싹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한식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모래를 묘 중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좋다.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 요즘도 매장을 많이 하니까요. 시골에서는 화장으로 많이 전환됐지만 옛날에는 이제 매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장례 기간 동안에 모래를 이렇게 이제 초상이 나가지고 연락이 오면 저 같은 경우에 모래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가서 그 후손들한테 광명전을 외우고 그리고 그
모래를 맞으면 하관할 때 뿌려주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게 좋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원효 스님께서 그걸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광명진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적인 그런 공덕도 있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광명진언을 한번 좀 뜻을 좀 알아보면, 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언의 처음에 나오죠. 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언의 근본 의미죠. 또 귀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뭐 길상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옴입니다. 옴. 그리고 시방세계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하여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광명진언을 할 때는 내 마음의 광명과 부처님의 광명이 하나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외워야 된다. 암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명진언 할 때 두 번째 구절의 암호가는 중생들의 마음에 북방에 항상 계시는 불공성치의 명호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명호죠. 근데 이 불공성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비었지 아니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 또 떠난 마음이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간 거죠.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데, 공을 이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떠나버린 자리, 그게 바로 불공이죠. 불공을 성취한 부처님인데 그 다른 이름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암호가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로차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분 진녀죠. 그냥 진녀.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성은 자성이 청정한 거예요. 자성이 청정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그러죠. 법신. 법신불. 법신불의 특성은 자성이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절인 마하무드라는 이분은 바로 아촉불을 의미합니다. 아촉불. 아촉불은 우주법계의 만상이 명료해서 비춰보고 중생의 모든 번뇌를 다 물리치게 해주는, 그리고 중생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보리심을 개발하여 깨우쳐서 보리심을 이루게 한다. 그런 이제 가르침을 아촉불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하무드라는 아촉불이에요. 부처님은 세 분 나왔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아촉불. 그리고 만이는 중생들의 마음이 남방에 항상 계시는 보생불의 명호다. 보생불은 평등성지의 덕을 머무르며 많이 보복덕 취공덕을 일체 중생 소원을 원만하게 이루는 부처님을 의미한다. 이 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이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파드마는 아미타 부처님을 의미해요. 아미타 부처님이 묘관찰지의 덕이 머무르며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의심을 끊게 하시는 대자다비로 모두 중생을 거두어 받아주시어 극락정토로 이끄는 부처님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만이까지 나왔으니까, 여기 파드마까지 나왔으니까 부처님이 네 분이 나온 거죠. 그죠? 네 분.
자, 그 다음에는 즈바라, 토라, 바를 타야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광명이시여 그 빛을 발하소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처님이 광명을 발해서 나를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곁에 머무는 그러한 것을 발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홈자는 외울 때 이 다섯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자신 안에서 완성된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모든 부처님께 지극한 감사와 기의를 다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진언을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아촉불, 아미타 부처님, 비조조라 부처님의 그런 광명이 그대로 내 마음에 보생불도 있네요. 보생불. 보생불. 이 다섯 부처님이 그대로 내 마음에 함께 개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광명진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광명진언을 제대로 하는 거다. 광명진언 할 때는 이 다섯 부처님을 늘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섯 부처님 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화신이라고 그래요. 화신. 놔두어서 당신이 원을 세워서 중생에 놔두어서 중생을 이끌어주는 분. 화신이에요? 보신이죠. 보신. 자기가 당신이 이제 세운 원력대로 그런 도량을 건립해서 중생을 이끌어오는 보신이라고 해요.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은 말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한자로 표현하면 대일열애라고 그래요. 대일열애. 대일경. 대일경의 주불이 비로자 부처님인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자성청정이 기본입니다. 청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기 중에 우리나라하고 아주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일자가 대일에서 따온 대일경에서 나온 그 일자예요. 대일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 여기가 이제 불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그 국기에 담겨져 있는 건데 잘해야 할 텐데 잘 못해요. 근데 그죠? 그 대일 열애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분이 바로 법신이죠. 원래는 부처님이 화신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그 화신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 육신으로 있던 불신, 부처님 부처불자의 몸신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 몸으로 있던 그 부처님이 역사적인 부처님이 사라지면서 그 불자에 부처님의 상징인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면서 다르마 카야, 이 몸신자를 산스크리트 카야라고 해요. 카야. 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법신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법신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 법신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의 당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신인 아미타 부처님은 원래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라 원래는 보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아니, 노사나 부처님이죠.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은 원만 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만 보신. 그 이 보신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원만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만성을 가지고 그 세계를 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들 중에. 그래서 원만보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화신이죠. 여기 나와 있는 비로자라 부처님은 법신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시고, 여기 나오는 보생불이나 여기 나온 아미타불은, 아촉불은 다 보신에 해당됩니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그대로 이 광명진원에 다 담겨져 있다. 광명진원은 그렇게 그만큼 많은 공력을 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광명진원을 많이 외울수록 내 마음도 광명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명진원을 한번 이 대목에서 같이 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합장을 하시고 광명진원 오마모카 바이로 차라마 무두라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옴. 이렇게 음을 넣어서 좋고 그냥 일자 한 읽어도 좋고 7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진원 오마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오모 아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오모 마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옴 오마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옴 오마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옴 오마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다야옴. 이렇게 7번을 읽으면 이 진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진원. 참말이잖아요. 참말. 근데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총지라는 말로 합니다. 총지. 또 다른 말로는 가지라는 말로 해요. 가지. 이거는 이제 밀교에서는 다른 말로 가피라고도 해요. 가피. 우리가 이제 도량에 오면 우리 도량에도 가피가 있잖아요. 가피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좋은 게 많아요. 가피 가면. 그리고 가피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가피 가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가피 가면 제일 많은 게 가피예요? 가피 가면 제일 많은 게 가피다. 그것도 말이 되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가피 가면 제일 많은 게 수다예요. 수다. 가피 가면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수다. 네. 그러니까 수다는 좋은 거예요. 수다라가 이게 수다. 네. 이거 막 이렇게 손짓하니까 좀 없어 보이네. 네.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수다는 좋은 거예요. 네. 수다를 잘 떨어야 돼. 근데 수다를 잘 떨어야 되는데 이 수다를 부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수다가 되는데 남 이야기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수다 떨면 진짜 수다가 돼요. 수다도 잘 떨으면 수다라가 되는데 자, 그런 이제 그 밀교에서는 그런 힘을 가진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가피, 또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추게 돼서 마음이 그 다음 마음으로는 이제 바즈라 금강을 갖게 되고 마음은 광명을 갖게 되고 몸은 금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금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건강은. 우리가 건강정사에 다니는 모든 사부대중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신구의 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구의 삼업. 중생은 이 신구의 삼업으로 생업을 이루어요. 근데 이 신구의 삼업을 잘 전환시켜서 금강으로 전환시키면 이게 도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도업을.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금강신이에요. 금강신. 내 몸을 금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강으로. 또 하나는 금강어. 말을 할 때 금강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금강신이다. 내 말은 금강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은 금강심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몸이 금강처럼 변한다. 그 사람의 삶이 금강처럼 변한다. 장애 없이. 금강심이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금강심이 없으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금강심이 없으면 잘 놀래요. 일상생활 할 때 깜짝깜짝 정말 잘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자기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애가. 자기 애착이 강해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잘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금강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애착을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이제 광명진을 외우고, 광명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게 하다 보면, 지금은 좀 잘 보이지 않고, 마치 내 마음은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어지럽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여러 가지 역경에 붙어 있는 분들은, 내 마음 현재 고요해지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되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은 들떠 있는 거구나. 이게 마치 이제 어렸을 때 물고기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물고기 잡으려고 채를 들고 들어가서 막 젖으면 흙탕물이 확 일어나죠. 그러면 채를 꺼내가지고 한참 와서 들여다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물이 하얗게 가라앉아 있죠. 그걸 다른 말로는 해인산매라고 해요. 해인이라고 말하는데, 해인산매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막 들떠있던, 흙탕물을 들떠있던 그 물이 쫙 깔아앉아서 만물이 선연하게 다 보이는 상태. 지금은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앞이 뿌연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먼지가 싹 깔아앉으면 앞이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광명진을 의지해서 그 산란한 마음들을 잘 전환시키면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고요한 그런 경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가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광명, 몸은 금강으로 순간순간을 가득가득 좀 채워가야 되겠다. 우리 금강정사의 모든 사부대중은 광명시에 있는 금강정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항상 광명으로, 몸을 항상 금강처럼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 부처님의 무한 공덕생명을 깨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마바냐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죠. 바냐바라밀인데 하나는 금강바냐바라밀이고 하나는 광명바냐바라밀인데 이걸 합치니까 마바냐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마바냐바라밀. 성취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취가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보살님도 의지하고 제불보살을 의지했던 바냐바라밀을 의지해 살다 보면 번뇌에 쫓기거나 번뇌에 끄달리거나 번뇌에 굴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에서 승리하는, 자기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했죠. 12월 되면 눈이 올 거다. 네. 내가 또 예언했어요. 내년 3월 되면 꽃이 필 거다. 우리는 그것을 여실하게 다 그 꽃을 볼 거다. 이 엄청난 예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년 3월까지 무사무탈하게 다 잘 계실 거라 소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올 겨울을 잘 맞이하시고 마음은 광명, 몸은 금강으로 올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축원 올리면서 오늘 이야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음은 광명, 몸은 금강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진언에 대해서 상세히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